성경에는 계속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제 뭘 깨어 있으라 그러나? 이거는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할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늦잠을 자고 있으면 막 깨워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그 집에서 배우는 그 교육들을 하는 시간에 출석 체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손자 손녀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시간을 아니까는 깨워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데도 저는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깨어 있도록 아무 데도 못 가도록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과거에는 힘들었지만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너무 감사하죠. 영적으로 예민해져라 이 말인데,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안 들린다 그러면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다. 예배가 끝나면은 육신적으로는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데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잠들어 있을 때에는 들림을 받지 못한다. 신부단장이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도 살아 있어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도 살아 있어요. 왜 자꾸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면은 양심적으로도 고쳐야 돼요. 난 저런 소리 싫어. 이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에녹파라는 뭐 이런 건 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무지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 육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육신도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 이 정신적으로도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도 항상 언제든지 아무데나 막 버려두면 안 됩니다. 육체도 아무렇게나 굴리고 있게 되게 되면 반드시 병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도 예민해져.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거짓말을 통하여 악한 영이 내 마음의 생각에 감정에 파고 들어오면 무뎌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거짓말이 거짓말 같지 않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요. 원수 마귀가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말 가지고 슬그머니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그게 무시무시한 저주와 재앙으로 닥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걸 가지고 파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 거짓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자라니까. 마귀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에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알고 살았던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시죠.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말만 들어봤어요? 넓은 길도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그 계곡을 지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체질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할 때에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시작이 하나님을 찾는 건데, 영이신 하나님을 무슨 믿음으로 찾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내 죽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는 그나마 그래도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양심의 가책이 들고 자꾸 죄가 지적이 되니까 이 길 가기가 여간심.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좁은 길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신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님을 찾으면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말씀을 조금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하셔야지,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거를 안 하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교제만이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자매지간에 자꾸 대화가 되지 않으면 멀어지잖아요. 내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이웃은 늘 대화를 나누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그래도 은혜가 늘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걸 막아놔 버리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게 대화도 줄어들고 교제도 줄어드는 반면에 표현력까지 잃어버려요. 그냥 얼굴이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루방같이 될 수 있어요. 목석같이 될 수 있어요. 아무 반응들이 없어. 그래서 목사도 혼자 짓거리다가 말고 성도들도 그냥 앉아있다가 가고 나중에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들이 많아.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뭐 침이 튀겨도 서로 스킨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겁고 간절함과 사모함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를 안다니까. 얼마나 나도 노력을 하는지. 집 아니면은 옥상에만 있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나 가고.
여러분 매일매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식구들하고도 교제할 때, 또 친한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절대 쓸데없는 말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목장 모임도 못하잖아요. 가정들마다 이렇게 찾아다니고 막 그 집안 식구들 막 수저와 저분 이런 것들 그릇 막 사용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힘들거든요. 조금 은혜 받느니 그냥 안 모이는 게 낫다라고 할 때 그런 건 좋다고 하지만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코로나 이것이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또 발생되고 또 발생될 때에 자꾸 우리들의 입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눈도 닫히죠. 들을 수 있는 귀도 닫히죠. 마음도 기쁘고 즐거운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영의 눈이 날마다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아가서 있죠. 아가서. 시편 다음에 잠언, 잠언 다음에 전도서, 전도서 다음에 솔로몬이 쓴 아가서가 있어요. 이 아가서에는 특별한 그 등장인물이 나오죠. 술람미 여인. 술람미.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뭐 잠깐 들어보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적으로 썼기 때문에 참 읽기가 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그냥 포도원에서 자기네 집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처녀예요. 늘 그 햇빛을 팔레스타인 그 지방의 그 태양의 그 강렬함을 쬐다 보니까는 까무잡잡한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솔로몬 왕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눈에만 딱 띄기만 하면은 무조건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처녀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는데 이렇게 예쁘게만 잘 가꾸고 있으면 솔로몬 왕의 눈에만 띄기만 하면 출세한다 해서 솔로몬 왕의 뭐 100번째, 500번째 아내가 되더라도 한 번이라도 그 솔로몬 왕의 아내가 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예루살렘의 처녀들 마음에 다 있다는. 근데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도 생긴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눈에 띄는 여자가 괜찮다면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내 삼을. 이게 영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면 누구든지 다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막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면은 주님이 나를 신부 삼으신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근데 사람들끼리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처녀에게 미쳐버려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가꾸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오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술람미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너무 그 솔로몬 왕을 보고 싶고 막 얼마나 보고 싶고 아내가 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의 표현이 솔로몬 왕이 지나갈 때에 보인 거죠. 술람미 여인의 그 간절함, 사모함이 보인 거죠. 한번 마주쳤는데 못 잊는 거예요, 서로. 술람미도 솔로몬 왕을 일하다가 봤는데 한 번에 미쳐버렸어요. 근데 솔로몬도 미쳐버렸어요.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많은 기가 막힌 처녀들이 있는데 여인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솔로몬 왕이 나를 보면은 분명히 아내 삼을 거야. 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 보지도 않아. 근데 아니 농촌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뿅 가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 자격은 없어. 예루살렘 여인에게 비하면은 너무 부족해. 근데 그 마음만큼은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아가서에 써 있어요.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가서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숨바꼭질하는 내용, 사랑의 편지. 아니 이 연애 편지를 왜 거기다 써놨을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아내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외모는 상관없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해. 나는 왕비가 되고 왕후가 돼서 나는 멋지게 출세할 거야 하는 그 여자는 솔로몬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저 왕의 아내가 됐으면 나는 그 꿈이라도 꾸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지만은 포도원을 떠나지를 못해요. 일을 하느라고 까무잡잡한 데다가 솔로몬 왕의 눈에 띈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번 지나쳤던 눈 마주쳤던 그 여인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막 다니면서 수많은 여인들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아내 삼아달라 그럴 때에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혹시 술람미 여인 봤냐? 도리어 그렇게 물어. 못 봤는데요? 보거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얼마나 예루살렘 여인들이 멈췄어요. 아니 자기는 안 데려가고 무슨 이상한 여자만 찾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여인을 왜 저렇게 찾고 돌아다녀 밤에. 어느 밤이냐면은 파수꾼이 밤 12시 되면 지키는데 파수꾼이 막 잡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돌아다니지 말라. 밤에 자지를 못하고 돌아다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안 놔준다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작전을 짜셨어요. 무슨 작전을 짰냐면은 베드로가 밤에 금을 던지는 걸 아시고 그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던질 때마다 고기에게 명령을 했는데
절대로 그 근처는 가지 마라 하고 주님이 고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왜냐면 주님은 창조주라 뭐 고기나 벌레나 새나 뭐 식물이나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고 대화가 되잖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고 지쳐서 날이 훤해져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가 집중한 거를 보시고 베드로야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 고기는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주님의 계획 속으로 베드로를 끌고 들어와서 그 계획대로 사람이 그 비상식적인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거니와 그때는 주님이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에 고기가 그물 밑에 모이도록 또 말씀을 하셔서 고기를 또 많이 잡게 하셨잖아. 창조주는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고기를 잡고 나니까 아니 저분이 의인이시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도 했더니 내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렇게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신부 단장을 시키기 위하여서 제자로 삼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딱 걸려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그 끈앞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무조건 내 마음대로 안 되도록 잘못하면 회개시키고 그리고 잘하면은 또 축복하시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 보고 야 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는데 그 임금의 아들들은 낼 수 있냐? 안 내도 되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너 저기 바다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고기가 잡히니까 잡히면은 딱 잡아가지고 배를 딱 가르면은 동전이 나와. 그거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여러분, 이 고기가 어느 날 동전을 삼키게 해가지고 그 고기가 베드로가 이렇게 딱 낚시질을 할 때 와서 딱 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분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거 모르세요? 일부러 막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극구 그걸 부인하고 이렇게 우연이라고 자꾸 치부합니까? 양심은 그게 아닌데 내 영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신부단장을 안 하시겠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가 있어요. 마냥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에 가서는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기름을 사러 가는데 늦었잖아요. 우리 지금도 기름을 자꾸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계속 삶 가운데서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자꾸 알게 하시잖아요.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자꾸 등불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밝힌다는 게 뭐예요? 신랑을 계속 깨어 있어서 맞이할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신다고 말하겠어요? 이 정도 되면 술람미 여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야, 이거 주님이 나를 아주 꽉 잡고 천국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셨네. 여러분 이걸 눈치채셔야지. 그래서 과거보다 제가 좀 나아졌잖아요. 신부단장 하는데 내 심령에 그 못돼 먹은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습관과 버릇, 잘못된 표현, 언어, 감정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샅샅이 도전해서 내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내 영이 자꾸 주를 찾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자꾸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그 갈급함을 자꾸 갖는 이유는 뭐냐면 등불에 그 기름이 말라질까 봐. 할렐루야. 말라질까 봐. 주님 안 타실까 봐. 주님을 막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그래도 주님을 나름대로의 의지하고 30년 동안 순종을 해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신부의 자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말이야.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알곡이 될래냐 쭉정이가 될래냐, 아니면 가라지로서 알곡같이 흉내를 내다가 불에 던져 살려지는 그러한 처지가 되겠냐. 염소가 될래, 양이 될래, 만인 무리 중에 하나가 될래, 아니면 제자가 될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진짜 내 신부가 될래? 아니면은 하객이 될래? 여러분, 어느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반은 올라가네요. 반은. 자꾸 그러는 거죠. 5처냐 그러니까 반은 올라가네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고,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가 하면서 나는 뭐 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예루살렘 처녀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은 안 되고 분명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는 결혼할 때에 분명히 모든 걸 다 오픈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모든 삶을 오픈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면 그렇게 친해야 되는데,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들 보면은 그 핸드폰도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 핸드폰들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얘기 중에도 이렇게 자꾸 덮어놔요.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올지 모르니까 늘 이게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다 버리고 그냥 다 오픈하고 아무나 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나가자 이거죠. 웬 비밀들이 그렇게 많아? 다 잠가놓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출세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투자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성경책을 또 사다가 보고 신앙서도 사다 보고 많은 또 중요한 어플들은 깔아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나가며 자식들도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이 투자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있을 것에 대하여 너무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투자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심고 그래 하게 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 사람만이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코로나19가 계속 지금도 죽지 아니하고 자꾸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행위를. 속사람까지 다 하세요. 속마음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다 내놓으셔야 돼. 주님 앞에 자백을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요나에 대해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고기를 준비해 놓고 정확하게 그 지중해 바다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배에서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에 정확하게 삼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연단과 단련 속에서 그 요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요나가 깨달아서 3일 길을 가야지 되는데 하루 길만 돌면서 그렇게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모두 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니느웨 성에 임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언덕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내가 3일 길을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외쳤으니까 아마 죽는 사람 엄청 많을걸,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사람 엄청 많을 거라면서 40일을 기다리면서 언덕에서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박농쿨이 쭉 절하더니 너무나 시원하게 덮어줍니다. 시원한 가운데에 니느웨 사람은 언제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재앙을 당하나 하고 막 기다리는 중에 벌레가 와서 박농쿨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시들어지니까는 다시 뜨거워지니까 막 니느웨가 멸망당할 거를 바라보는 중에 더우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빨리 멸망당하기를 기다렸는데 40일이 지나도 여러분 니느웨가 안 망하네.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킨다고는 멸망시키지, 아니 왜 아니 그냥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
이 아수르의 수도를 망가뜨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다는 걸 내가 알았다. 말뿐이지 절대로 망하게 안 하는 분으로 내가 알았다. 내가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거라고. 되돌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현장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도 요나는 그걸 몰라. 너도 잘못하면 내가 그냥 확 죽여버리면 좋겠냐? 그게 아니잖아. 너 회개하기를 내가 또 니네 민족 이스라엘이 얼마나 회개하도록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준 거 몰라? 이거 좀 알게 해줘서 점점 더 친해지고 더 교제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한 번 꼬라지가 나니까 이걸 안 고치는 거예요. 요나 내가 그래. 이걸 고치는 거예요. 신부단장을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들림 받을 수가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몇 주 계속 할 터인데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깨닫는 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